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이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예언의 성취와 연속성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성취와 연속성. 자, 먼저 레위기 2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을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만약에 너네들이 내 계명을 잘 준수한다면은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게 지금 어떤 도시를 여러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도시.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하며 그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함께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레위기에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자 에스겔 37장 우리가 구약 보면서 에스겔을 많이 봤었죠. 에스겔 37장 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스라엘 자손이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시오니즘이란 말이에요.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딱 보면은 이게 기원전에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고 기원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었던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에 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읽어보면은 자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명이 뭐였죠? 유대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싫어했어요. 지우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걸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임금이 누구를 떠올리는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자, 요거를 잠깐 손으로 이렇게 딱 끼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자 그러면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겐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다윗이 왕이 된대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한 그들의 왕이 되리라. 영원한 왕이 된대요. 죽음이 없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약간 이거 레위기의 예언과 명령과 비슷하죠. 레위기의 말씀과 비슷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룹바벨에 의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그 수룹바벨에 의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여기 말씀 미루어 보건대 여기서 언급한 영원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 이 에스겔의 예언의 성취가 수룹바벨 때 일어나냐? 아니에요. 이 나라는 적어도 천년왕국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새 창조된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왕의 죽음이 없고 영원한 나라며 그 백성들이 영원히 그를 섬긴다. 그 열국들이 그것을 보고 영광을 돌리면서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에스겔 약속의 성취는 새 예루살렘을 비추이는 거예요. 이정표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약속이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은 14만 4천이 모이는 장이죠.
7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의 예언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을 요한계시록 7장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3절 내가 들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다 씻겨주신다. 그리고 그곳에는 뭐만 있냐면은 기쁨만 있어요. 기쁨만. 그 이사야 25장을 다시 가면은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저 여러분 산이 하나 나오죠? 이 산이 뭘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한다. 여러분 기억나죠?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 사망을 사망시킨다라는 해석을 했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뭘 시켜요?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길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기 25장 6절에 연회를 베푸신다. 연회를 베푸신다. 그럼 여기서 연회가 계시록으로 하면 뭘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곧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고는 되게 재밌는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26장 29절에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월절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예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연회를 중지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연회를 베푸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계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연회를 베풀리라. 그 전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왜냐? 지금 자기의 종들이 순교 혹은 박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이 연회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연회와 오락을 금지했다 그랬어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4장 25절도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게 뭘까?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른 마음에 있는 안식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에 해당하는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연회를 베풀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사야가 했어요. 이사야가.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은 새 예루살렘 오기 전까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때 하늘의 대연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주세요. 예수님도 지금 참고 계시니까. 이사야 51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로다.
기쁨이 있고 고통이 없고 안락이 가득한 그러한 연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